주님의 은혜 아래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 손을, 악수를 꽉 한번 잡아보십시오. 손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여러분 한번 보시고 뒤에도 하시고 옆에도 악수하시고 꼭 손을 잡으셔서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반갑게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자마다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혹시 내용이 안 좋아서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나무에 달린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청결하다는 말의 뜻이죠. 이름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삭개오, 청결한 삭개오, 의로운 삭개오. 정말 이 사람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의 이름도 다 뜻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름대로 그 뜻대로 다 사는 사람이 좀처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름대로 살면 참 감사할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이름을 지어줄 때 얼마나 그 이름을 고심하고 짓겠습니까? 이 삭개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지 또 그렇지 아니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직업, 이 세리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곳은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헤롯 대왕이 로마 가이사로부터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건물을 지었죠. 수로, 요새, 겨울궁전,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을 지은 도시입니다. 부유했죠. 부자 동네입니다. 동서 지역을 이 무역을 하는 교차로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벌어들이는 도시였지요. 잘 나가는 도시에 세리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만질 수 있었던 직업,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삭개오였죠. 그러나 여러분 많이 들어서 또 자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세리는 그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냐 그러지만 여러분 직업에 대부분 귀천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직업을 버릴 것을 권했습니다. 직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세례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포주, 사기꾼, 도둑 이런 사람들은 직업을 버려야만 세례를 줬죠. 그런 직업은 귀천이 있는 겁니다. 천한 것이죠. 그런 직업은 악한 것입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 이 직업은 일종의 세금 징수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한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입찰을 받았습니다. 다 입찰을 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당첨이 되면 그 사람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받아서 권리를 얻게 되면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지요.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압제하는 로마에 갖다 바쳤으니까 이스라엘 동족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세리라는 직업이 실제로 이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통해서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뭐하러 입찰을 받습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500만 원만 이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 1000만 원을 거두는 겁니다. 500만 원은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500만 원 그대로 자기 수중이 되는 거죠. 야, 그런 직업이 있나? 여러분,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악한 직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에 들어가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었죠. 민족의 배신자였고 이방인들과 잦은 접촉으로 인해서 부정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과 동등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 처소였던 회당 출입이 금지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의 삶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을지는 몰라도 그의 삶은 갈수록 고립되어 갔고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무시를 받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로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은 철저하게 그 당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죄인의 삶이었던 것이죠. 돈 많이 벌고 그러나 그의 둘러싼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삶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삭개오의 도시 여리고에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삭개오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다른 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이 한 사람 삭개오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상 그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에 가려서 주님을 볼 수 없는 삭개오, 사람들의 멸시와 저주를 받는 죄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순간에 나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저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보아야겠다는 그 마음,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나무에 달린 자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요 우리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로 그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매달려 있던 바로 그 나무 아래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름은 바로 삭개오를 그 나무에서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로 그가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불러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 살아가도록 그를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거의 다,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니까 거의 다 삭개오와 한 도시 인근 이웃들이었겠습니다만 누구도 삭개오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이요 부정한 자라고 말하며 멀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삭개오에게 다가오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 그렇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멀리하고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기 위해 오신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듯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 나무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를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의 집에 함께 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멸시를 받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 그는 그냥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 뿐인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신의 이름에 함께 있자는 그 예수님의 그 부름에 너무 즐거워서 급히 내려오게 된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죽은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수치와 고독의 돌감람나무에서 내려와 구원의 기쁨과 풍성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당하신 분만이 우리의 심판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각자의 죄와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저주와 심판을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심판을 짊어지신 그분만이 우리의 심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오르신 그분만이 우리를 그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제가 잘 모를 때는, 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저는 주님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파워가 있구나, 저는 그런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신 것은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향하여 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 친히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선언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친히 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죠. 삭개오는 자신이 올라갔던 이 수치의 나무에서 내려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한 자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큰 위대한 교환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교환이죠. 우리의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순종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의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그 나무에 달려 죽으니 너는 나를 믿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고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이 집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때문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속히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 공허함과 죄로 인해 찾아온 비참이 인간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여러분, 그들 속에 비어있는 공간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단은 그 공간을 탐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줬죠.
저것을 사면, 저것을 가지면, 저 사람을 얻으면, 저 사람과 만나면 채울 수 있다고 자꾸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채울 수 없는 영적 공허함은 그런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면 견딜 수 없는 이 공허함은 여러분 그런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탐심은 부추길 뿐이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찾아온 만연한 파괴된 관계들, 사람 사이에서 외롭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외롭습니다. 거기서 찾아오는 고독, 외로움, 관계가 파괴되어서 허거덕거리며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부리는 탐욕.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채울 수 없으니 인터넷을 들락거립니다. SNS를 들락거리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그 저주의 나무에서 내려오게 만드신 예수님의 부르심, 그 이름을 불러 자신의 영적 공허를 채울 넘치는 사랑과 용서와 관심과 회복이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죠.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했답니다. 깊은 우울증과 고독을 겪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깊은 우울증과 고독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바라는 한 가지 해결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고 나와 만나주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어느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요, 전도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교회 인근 카페에 매일매일 지나다니면서 한 청년이 매일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청년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어떻게 다가갈까? 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저 청년이 복음을 들을까? 온갖 고민이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청년이 다가가서, 혹시 이 주변에 사는 누구 아닙니까? 매일 여기서 보는데 커피나 한잔 할까요? 뭐 별 얘기를 안 했답니다. 커피나 한잔 할까요? 그 말에 청년이 눈물을 쏟고 자신의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고백하면서 복음으로 나와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별것 아니죠.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그 나무에서 내려오게 만드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처럼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처럼 만나는 것이죠. 별것 아닌 관심과 작은 것으로 그에게 나아가 거창한 것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는 것 외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런 사랑과 관심에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삭개오들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내려올 줄 모르죠.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 위에 쌓아가며 그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즐거워하며 또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더 채우기 위해 탐욕을 부리는 인생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교환,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올라가셨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그 나무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수많은 삭개오들이 그들만의 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의 나무, 물질주의의 나무, 죄책감의 나무, 관계 단절의 나무, 죄로 인해 찾아온 인생의 비참함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 멈춰서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부름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늘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거창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찾아가 그저 손을 내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고 그저 그가 우리의 삶을 궁금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전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그 은혜와 그분의 대속적인 희생에 담대히 증거하며 전도의 용사로 또 감사의 용사로 감사의 사람으로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며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 이 시간 부름받았습니다.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입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크신 능력과 그 사랑을 기뻐하며 주님,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나무에 매달려 그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내려오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된 감사가 솟아나게 하시고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영성민교회를 주님 사용하셔서 감사의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넘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